11월 7일 쉼꾼을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지나가고 계셨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 그는 세관장이고 부자였다.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애썼으나 무리에게 가려서 예수를 볼 수 없었다. 그가 키가 작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보려고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갔다. 예수께서 거기를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그러자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를 모셔드렸다. 아멘. 진정한 받아들여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작년에 했던 설교인데 그 영상을 지금 채널이 바뀌어서 다시금 새롭게 녹음해가지고 올리려고 합니다. 사람은 사랑으로 삽니다. 사랑받아야 살고 사랑을 할 줄 알아야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인간의 사랑엔 제약이 많습니다. 조건을 걸지요. 당신이 이렇다면 내가 당신을 사랑할게요. 누군가의 기대에 충족되어야 비로소 사랑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사랑에 굶주려 있기에 사랑받고 싶어서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가질 못합니다. 사람들의 기대에 맞춰 살지요. 그래야 사랑은 아니더라도 관심이라도 받고 살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꺼려하는 모습은 철저히 가립니다. 그리고 고칩니다. 특히 한국 사람은 외모에 대한 강박관념이 있지요. 그래서 살을 빼고 성형을 하고 옷도 좋은 옷을 입어야 하고 저처럼 머리숱 없는 사람은 가발도 맞춰야 되고 그렇지요. 사람의 사랑이 이러한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본 모습 그대로를 주님은 아시고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복음, 기쁜 소식이지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나를 판단하지 않으시고 그분은 나를 지적질하지 않으시고 그분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이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다. 이것이야말로 복음의 말씀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삭개오라는 인물을 만납니다. 삭개오, 히브리식 발음으로는 자카이라고 하는데 이 자카이라고 하는 이름은 깨끗하다, 무죄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실제 그래서 자카이라고 하는 유명한 유대인 랍비도 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본인 이름값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깨끗한 사람이 아니라 부정한 사람이지요. 그는 세관장 중에서 세리 중에서도 세리장이 되었습니다. 세리는 제국 로마의 식민지에 있던 유대인들에게서 세금을 걷어 바치는 직업이지요. 우리식으로 보면 매국노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리는 또 이방인과 로마인과 교제를 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세금도 정한 세금만을 걷어야 하는데 더 걷습니다. 그리고 거둔 세금의 일부는 자신이 착복하지요.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되고 그렇게 해서 세리장의 위치에까지 오릅니다. 고대에서의 부자란 사실 존중받지 못합니다. 특히 부도덕한 방법으로 부자가 된 사람, 신분은 천한데 부자인 사람, 이런 사람들은 결코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졸부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부자 된 사람, 인덕은 전혀 없이 부자가 된 불의한 방법으로 부자 된 사람들을 졸부라고 우리 사회에서도 불렀었고 그런 사람들은 사실 존중하지 않았었지요. 그런데 정확히 이제 IMF 이후에 어떤 방식으로든 부자가 된 사람을 이렇게 존중하는 가치의 어떤 변화가 온 그런
상황이지요. 삭개오가 사실 그런 존재입니다. 그는 또한 키가 작았지요. 걸리는 게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삭개오에게 수군거리는 것이지요. 어쩌면 그는 사람들의 평가와 판단을 지속적으로 받는 가운데 더 독한 사람이 되어서 더 많은 세금을 거두고 세리의 장이 되려고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의 마음을 채우는 것은 권력과 부였을 겁니다. 사람들의 인정 따위, 사람들의 사랑 따위 필요 없다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가는 존재인데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이 사실 없지요. 그래서 눈치를 봅니다. 주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만족시키려 합니다. 얼굴에 점을 제거하고 쌍꺼풀을 하고 살을 빼면 사람들이 좋아하겠지. 내가 힘있고 돈 있으면 사람들이 인정해주겠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이러한 강요가 상당히 크지요. 그래서 사랑에 조건이 붙습니다. 이 사회에 받아들여지는데 만족시켜야 할 항목들이 있습니다. 외모, 스펙, 재산 참 많이 따지지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개성은 사라지고 내가 나라고 하는 그 존재의 유일성이 사라지고 똑같은 기준에 맞춰진 사람들만 존재하려고 참 바둥바둥 애쓰는 사회이지요. 그런데 그러면 과연 사랑받는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인정받는가? 그렇지도 못하지요. 그리고 설령 인정받고 사랑받는다 한들 그것은 또한 내가 아니지요. 꾸며진 자아, 내 진짜 모습과는 상관없는 포장된 나. 그러다 보니까 포장지가 칭찬과 인정, 사랑을 받는 것이지요. 우리의 외적인 모습이 인정을 받으면 내면은 그렇지 않기에 외면과 다르기에 내면은 여전히 공허합니다. 성공한 사람들, 우리의 선망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내적 삶이 공허합니다. 그래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이지요. 사랑을 대처할 다른 것들을 찾습니다. 삭개오처럼 부의, 권력의, 쾌락으로 행복을 찾아보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관계가 아닌 것들은 우리를 결코 행복하게 하지 못합니다. 제가 아는 방송국 일을 하시는 장로님이 한 분 계시는데 언젠가 그분과 차를 타고 올라오는 길에 이분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떤 이야기였는가 하니 죽다 살아난 이야기를 했었지요. 몸에 이상으로 어느 날 갑자기 픽 쓰러져서 이렇게 눈 떠보니까 수술을 마치고 이렇게 회복실에 있었던 상황이었지요. 죽다 살아난 경험을 한 이후에 이분이 큰 깨달음을 하나 얻었는데 지금 삶은 덤으로 사는 삶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삶은 그때 쓰러졌을 때 이미 끝났었다. 나는 한번 죽은 사람이다. 그런데 지금 살아가는 어떤 삶이냐? 덤으로 사는 삶이다. 인생에 대한 어떤 초타를 이분이 경험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한 번뿐인 인생, 나는 왜 그렇게 각박하게 살았을까? 방송일 하면서 너무나 바쁘니까 친구들도 못 만나고 만나자고 하면 바빠서 다음에 보자 그러면서 또 바쁘니까 또 못 만나고 그러면서 이분이 죽다 살아난 이후에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지요. 보고 싶은 사람 언제 또 볼 수 있을지 모르니 죽으면 못 보지 않습니까? 보고 싶을 때 꼭 만나자. 이것이 그분의 고백이었습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관계인데 그걸 우리는 죽음 직전까지 알지 못하지요. 바쁜 일상,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사랑받는 것, 사랑하는 것, 나와 너가 서로 이어지는 것, 이것이 사실 우리의 인생살이에서 풀어나가야 될 궁극적인 질문인 겁니다. 평생 그러지 못했던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삭개오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키가 작아서 그는 뽕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다가가셔서 삭개오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의 집에 머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삭개오를 평가합니다. 판단하지요. 수군거립니다. 그를 죄인 취급합니다. 세리는 죄인과 동격의 말이지요. 삭개오는 가까이 할 사람이 아니라 죄인, 피해야 할 사람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친밀함을 표시하는 방법은 식탁교제입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식탁교제를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지요. 그리고 그와 식탁교제를 하겠다는 사람마저도 이상한 사람 취급받으며 죄인 취급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꼬리표, 태그가 붙으면 그 사람은 그 꼬리표 그 자체가 되지요. 나쁜 놈이라고 불리는 순간 그 사람에 대한 평가는 계속 나쁜 놈이 됩니다. 우리는 종종 그런 일을 경험합니다. 학교, 군대, 직장 등에서 저 사람 조심해라, 경계하라 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피하게 되지요. 자신이 실제로 그 사람을 겪어보지 않았는데 실제 그 사람에게 피해를 당한 것도 아닌데 조심해라 그 한마디에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그런 것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 나쁜 사람입니다라는 꼬리표가 붙었는데도 예수님은 그런 걸 개의치 않으셨지요. 삭개오의 마음에 예수님을 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든 것은 바로 그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그리스도시더라. 그런데 그분은 세리와 죄인, 창녀, 사람들이 꺼리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친하시더라. 만지면 부정타는 몸에 병든 사람들을 직접 손을 대고 고치시는 분이시더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문, 이 루머는 삭개오에게도 들려옵니다. 삭개오가 원래 배우고 들은 하나님은 세리인 자신을 죄인이라 정죄하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는 바리새인들에게 자신은 세리, 죄인이라고 정죄를 받고 살았지요. 그런데 세리를 받아주는 하나님의 나라, 세리를 받아주는 복음,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시는 메시아가 나타났다 합니다. 평생을 배척과 버림받음, 정죄와 판단 속에서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그에 대한 분노와 반발로 세리로 살았고 세리의 장이 되었던 삭개오에게 예수라고 하는 인물은 전혀 새로운 하나님을 전하는 존재였습니다. 죄인을, 세리를 받아주는 하나님이라니 내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인가? 나도 사랑받는 존재일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새로운 하나님은 삭개오 자신에 대한 새로운 정체성을 가져옵니다. 나는 사랑받아도 되는 존재로구나. 나도 용납되어지고 수용되어지는 존재로구나. 그것이 그가 사람들의 조롱거리, 사람들의 수군거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려고 뽕나무에 올라간 계기였지요. 키가 작은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갔으니 얼마나 또 그 또한 사람들의 조롱거리였겠습니까? 저거 누구야? 삭개오 아니야? 나무 위에는 왜 올라간 거지? 키가 작아서? 그래서 주님을 보겠다고? 염치도 없지. 그러나 삭개오는 더 이상 그런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볼 수만 있다면, 그리고 소문이 맞다면 자신은 긍정되어지고 자신은 받아들여지고 자신도 사랑받는 존재가 될 거라 믿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약점을 공격합니다. 우리의 약점을 부끄럽게 여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자신을 겹겹이 포장하지요. 내 약함이 들키지 않도록, 사람들 눈에 좋아 보이도록. 우리의 인정 욕구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럼에도 사람들 눈밖에 나는 것들이 또 우리 자신 안에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좀 어떻게 해보겠다고, 그래서 사람 눈에 들어보겠다고 우리는 정말 분투합니다. 그리고 그 근저에는 사랑받겠다는 강한 열망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사람들과 연결되고 싶고 인정받고
수용되고 싶다라고 하는 열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처만 받고 비난과 정죄의 매서운 칼날을 맞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 일들이 반복되어지고 그런 상처가 깊어지면 이제는 믿음을 잃지요. 누군가 나를 사랑한다니 그거 믿을 만해? 그거 믿을 수 있겠어? 내 아픔과 상처와 수치 그걸 설령 주님이라고 뵐 수 있겠어? 요한복음에 의하면 믿음 없음, 불신을 죄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음이 죄라고 요한복음은 말하는데 이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할 때 주님조차도 어쩔 수 없어라고 우리가 포기할 때 그것이 우리의 죄요. 우리로 하여금 고통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되고 마는 것이지요. 그런데 삭개오는 용기를 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시선, 수군거림, 비판은 아랑곳하지 않고 주님을 발견하려 했습니다. 여기에는 자신 안에 있는 가장 근원적인 갈망, 사랑받고 싶어요. 나도 사랑받고 싶어요.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고 수용해 주세요라고 하는 갈망이 드러나고 있지요. 용기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 courage라고 합니다. 이 courage는 라틴어 코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라틴어에서 코르란 심장을 뜻합니다. 용기는 그렇기에 심장, 곧 마음의 문제인 것이지요. 용기란 심장에서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자기 생각, 자기 느낌을 그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용기라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용기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 그리고 내가 진심으로 원하는 것에 대해 그것이 나쁘든 좋든 주변의 평판이 어떻든 솔직하고 당당하게 말하기 위한 그 내면의 힘과 진실함 이것이 용기라 말합니다. 심리학자 브루네 브라운은 진심에서 우러나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이야말로 일반적인 용기, 가장 평범한 용기다라고 말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평범한 용기가 참 많이도 없지요. 내 진심에서 우러나는 생각을 말하는 것, 그리고 행동하는 것. 진심으로 자신의 마음이 갈망하는 것을 구하는 것. 그래서 전심으로 구하는 것을 얻는 것. 거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거기에 바로 행복이 있는 것이지요. 세상은 우리가 진심으로 반응할 때 우리를 보고 너 자격미달이야 라고 우리의 용기를 비웃고 부끄럽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의 용기에 대해서 유일하게 응답하시는 분, 그것이 너의 진심이로구나 라고 우리의 심장 그대로를 들어주시는 분, 품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삭개오가 용기를 냈을 때 그 용기에 주님은 반응하신 겁니다. 그렇게 삭개오는 예수님에게 용납되어지고 받아들여집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세리와 죄인의 친구이셨습니다. 그가 키가 작든 크든 세리이든 아니든 예수님은 삭개오를 전심으로 부딪혀오는 삭개오를 역시 전심으로 마주대하시며 품으셨습니다.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며 삭개오를 가까이 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삭개오의 집에 유하겠노라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꺼려하는 죄인 세리 삭개오에 대해 예수님은 가장 친밀한 식탁 교제를 요청하시고 함께 유숙하시고 함께 머물기를 원하십니다. 삭개오는 용납되어집니다. 중세의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라틴어로 카리타스, 이게 신적인 사랑을 뜻하죠. 카리타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주님의 사랑의 지극히 일부만을 경험하여도 우리의 전 존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놀라운 사랑이다. 그 사랑을 뜻하는 단어가 바로 카리타스지요. 용납받음, 이름을 불러줌, 함께 머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삭개오에게 전해졌을 때 삭개오는 변화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그 8절에 자신의 변화를 삭개오는 이렇게 말하지요.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네 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이 회심이 참 대단한 회심이지요.
왜 대단한 회심입니까? 말로 하는 회개는 사실 쉽습니다. 그런데 지갑이 회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단한 회심인 겁니다. 그게 왜 가능한 겁니까? 삭개오는 진정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지요. 자신이 그토록 원했으나 세리장이 되어서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얻지 못했던 이 받아들여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 누군가를 사랑하고 돌보는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해선 주님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 사랑을 우리의 전 존재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럴 때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의 조건들, 핑계들 다 내려놓고 오직 이 죄인을 있는 그대로의 나를 솔직하게 주님 앞에 가져다 놔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 사랑을 구해야 하지요. 가면이 아닌 솔직한 내 모습, 내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 꾸미지 않은, 포장하지 않은 내 모습, 그 모습이 비록 왜소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포장지, 사람들의 인정받고자 이 꾸며놓은 나, 눈치 보며 만들어낸 나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선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고 싶어도 우리가 누군지 모르기에 주실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참모습을 알고 있는데 우리의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다른 사람에게 수치스러울까봐, 부끄러울까봐, 사랑받지 못할까봐 드러내지 못한 내 참모습, 참 존재로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전 존재를 품어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사람들과 예수님의 차이이지요. 약하면 약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주님은 바로 그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신 주님, 그것이 주님의 사명이요 목적이십니다. 잃어버린 자는 오직 주님 안에서 다시 찾아집니다. 내가 방치하고 내가 숨겨두었던 잃어버린 나에게 주님은 관심이 있으시고 그런 나에게 사랑을 베푸시기 원하십니다. 그 주님을 여러분 찾고 또 찾으십시오. 우리에게 무엇이 희망이겠습니까? 주님뿐입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주님 품 안에서만 우리에게 위로와 만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 안에 깃든 두려움과 불안, 우리 스스로에 대한 불신을 주님은 아십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은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사랑을 믿게 하소서. 주님 사랑으로 자신을 사랑하며 비로소 이웃을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